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자기 만족을 하는 공주병 걸린 아내가 있었답니다. 그 아내는 거울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까? 음식을 만들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음식도 잘 만드는 여인이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마을에 있는 어떤 모임에 가서 한자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 배운 단어가 금상첨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성품도 곱고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서 나 같은 사람이 진짜 금상첨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단어를 열심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근에 돌아온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같이 예쁘게 생기고 성품도 좋고 음식도 잘 만들고 남편에게 내조 잘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을 내자 한자성어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자화자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틀렸다고. 당신 한문도 모르냐고. 그런 거 없어. 그거 말고 잘 생각해 보라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랬더니 가만히 아내를 보면서 한심스럽다는 듯이 과대망상 그래서 금자로 시작한다니까. 금 가만히 생각하다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금시초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 속에 사는 것은 어떤 의미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을 남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혹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너무 자신에 위축되어 있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는 신앙적 어떤 깨달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졌던 소망들,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자신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며 그렸던 그런 모든 꿈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이유, 기록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오래 누리는 법이 있다, 그 길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 신명기 말씀을 들으며 어떤 말씀이 임하든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이들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유의해서 보아야 돼요. 시편에 나오듯이 성벽을 자세히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때 내가 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고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소망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더욱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길입니다. 복을 받은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이 돼야 됩니다. 은혜로 은혜돼야 됩니다.
복이 되는 이유는 복이 복을 더 이루는, 창대케 되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 그래야 복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덩어리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더불어 함께 누군가가, 형제들이, 이웃들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기뻐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함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래 누려야 된다. 잠깐 보고 끝나고 잠깐 보고 끝난다면 이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복은 오래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복이 있습니까? 예, 건강을 오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의 복이 주어집니까? 예, 물질의 복을 오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예,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쭉 이렇게 나갑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어? 이것 들어, 그 말입니다. 그 전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잘 들어, 그 얘기입니다. 쉐마, 그것은 잘 들어. 뭐래요? 너 귀로, 너 눈으로, 내 마음으로 잘 들어라, 잘 들어. 뭐 뒤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듣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의지하는 분의 말씀이고, 내가 섬기는 자의 말씀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라, 잘 들어. 이게 쉐마라는 겁니다. 이 쉐마라는 말 속에 보면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목표로, 반드시 목표로 인도하는 것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소망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내 소망의 끝이 저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들으라. 집중해서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이게 내가 뜻을 이룰 길이다, 내가 이거를 목표를 이룰 길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말하는 회복과 이것만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쉐마라는 말은 열렸다는 겁니다. 눈이 열려라, 눈이 열려져라, 눈이 열려져라, 그 말이죠. 예,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소망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 마음이 다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가는구나, 그것을 보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성공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인간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길을 통과했다, 성공했다, 이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봅니다. 신본주의로 보는 거예요. 신본주의. 성지순례 간 분들한테 퀴즈를 냈어요.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예요? 거기 이스라엘 광야를 굉장히 크거든요. 몇 시간을 갑니다. 이스라엘 평화 혹은 골짜기를 지나며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뿌리셨다, 하나님께서 펼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거기에 르자를 빼고 라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 자리까지 만든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이름이 변화될 때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뭡니까? 속이는 자고, 얕은 꾀를 가진 자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지식을 절대화한다. 자신이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물질, 어떤 권력, 명예,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내게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야. 너는 그거로 사는 자가 아니야. 그것으로만 되는 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이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이것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고집쟁이를 그대로 놔두질 못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나 이제 간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3년을 해봤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해봤고,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오늘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예배 자리에 옵니다. 예배 자리에 그냥 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뭔가 한데 의도 터졌습니다. 어느 충격적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 야곱이 그런 말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물질로, 짐승으로, 이거 뇌물로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걸로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한 대 맞고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우리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꽤 많은 놈, 그 놈의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은 또 이게 서구화되었고 돌아가고 해석하기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내 열심이, 내 능력이, 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30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고 100일을 금식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린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 당신만이 위대하십니다. 당신만이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면 됩니다. 물질이요, 권력이요, 권세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린 이 고백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통과시킨다.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신다. 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보면 외모도 뛰어난 분들도 계시고 뭐 권력 가지신 분들도 있고, 과거를 얘기하면 여기 뭐 누구는 3박 4일 얘기하고 5시간 더 해야 돼. 그리고 부족해서 1시간 더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의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여기 와 있어요? 우린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 이 고백을 가진 자들아 쉐마, 들어. 잘 들어. 너희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이유도, 너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도,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 잘 들어. 쉐마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이여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리고 두 가지 진리를 얘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다른 대신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평생 신뢰해야 될 대상이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 하나님. 오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입니다. 그때는 어떤 모든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 신앙으로 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이고요. 해답. 우리 그거 한번 외운 적이 있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의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예, 이게 신앙의 어쩌면 기본 요약이에요. 요약. 하나님만이 해답이라고. 해답. 왜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절대자.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뜻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낫고 안 낫고 깨지고 세워지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의 길을 인정하시는가, 또한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가. 왜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는 출애굽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책이에요. 그걸 기록해놨어요. 출애굽한 다음 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교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쉐마 이스라엘을 외우고 읽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회당이 몇 개인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6,000개가 넘어요. 6,000개. 뭐 딴 데도 다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새벽이 되면 남자들은 어두컴컴하고 밝아오는 그 동토오는 그 시간에 다 걸어서 가까운 회당으로 갑니다. 이들이 이사 갈 때 제일 첫 번째 보는 것이 어디에 회당이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집을 얻어요. 10가정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규정이 돼요. 규정이. 회당을 진다. 회당에서 예배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회당에 기도합니다. 무섭습니다. 철저합니다. 한 가지에 몰두하고 한 가지에 철저한 사람은요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프로페셔널 하다고 하는 전문,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전문이 아닙니다. 전문은 한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에는 전통한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어디를 가나 그렇습니다.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새벽에 또 그 지역에 해당이 있는 지역에서 아침 일찍 4시 반, 그들 5시에 오셨습니다. 해 뜨기 전이어야 되니까. 그들은 그때 보면 검은 옷 입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기저기서부터 1명, 2명, 3명 모여서 회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본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에 가서도 제가 아주 아주 남쪽에서 그 창문을 열고 아주 보려고 작정하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1명이 모이고 건너편에서 또 1명이 있어 2명이 되고 4명이 되고 주르륵 저 건너편에 보니까 여러 명이 회당으로 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어떤 남자인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남성인가? 내가 진정 어떤 남자,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갈까를 아버지가 고민합니다. 그들 회식 안 합니다. 퇴근하고서 회식하러 간다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옛날에 노예 민족이었다. 옛날에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유리하는 사람들이었다. 옛날에 이렇게 많이 죽었다. 억울한 일 당했다. 아이들은 밥상머리에서 그것을 듣습니다. 밥 먹으면서 잠자리에서 그것을 들으며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저런 역사를 만들지 말자.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이 됩니다. 철저하게 유대교인이 되고요, 철저하게 민족을 사랑한다.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요
멈출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때로 좌절하고 때로는 뭐 실망했다 그러고 때로는 어떤 자살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절대화되다 보니까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는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다. 이게 종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에서 말할 때는 인간의 기본은 뭔가 섬기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면 물질이 하나님 된다. 때는 사람이 하나님 된다. 심지어 자식이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세로 학교를 갖다가 운영하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순종을 배우질 않았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어찌 선생님에게, 지도자들에게, 어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 너희는 잘 기억해도 너희 위에는 더 크신 분이 계셔.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저희 경기도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려주는 자식들에게 효를 가리키는 교육이겠죠. 예, 그래서 어버이날이면 좀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경기도의 어떤 땅을 보며 어떤 어르신이 저 땅을 꼭 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직에 계신 분인데 살만한 능력도 되면서 이제 그렇게 산다고 생각만 했지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노년에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얘기했답니다. 얘야, 저 경기도의 어느 땅에 가면, 지금은 이제 서울시로 편입됐지만 경기도의 그 땅에 가면 돌산이 있다. 아이들도 다 알아요. 자기네 선산 근처니까 저 돌산이 맹지예요.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 맹지 저 땅을 꼭 사야 된다. 옛날 우리 조상이 저 땅을 우리 땅이었다. 그런데 저걸 팔았어. 힘들어서 팔았는데 저 땅을 우리가 가져야겠어. 그러니까 저 땅을 꼭 사야겠는데 얘들아, 니들 중에 저 돌산 살 친구가 아들이 있나?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첫째 아이도 이제 공직에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랬답니다. 아이들이 아이가 아니죠. 이제 어른 이제 아버님, 그 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맹지고요, 돌산입니다. 그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딴 땅은 다 팔아버려도 그 땅은 내가 사고 싶어.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대. 둘째 아들이 얘기하기, 아빠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빠를 또 이제 노망났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답니다. 셋째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야, 셋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셋째는 그렇게 잘 사는 그 아들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이면 제가 요번에 애 시집 보내고 하려고 했는데 돈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돈하고 좀 융자내서 제가 땅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편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랬답니다. 나오면서 이제 세 아들이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빠가 이상해졌나 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산다 그러니까 샀어요. 사가지고 계약서 이제 딱 된 걸 갖다가 아버님 앞에 갖다 놓고, 아버님 이제 마음 편히 가세요. 이제 소원 푸셨으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노년을 계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며느리하고 네 두 아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습니다. 나랑 구경하러 가자. 내 땅이니까 구경해야지. 그래서 아들 차 타고 이제 구경하러 갔답니다. 그래갖고 그 단이 지금도 그 붙어 있는 땅이 수락산 그쪽이 돌산입니다. 돌산. 그 산에 올라갔답니다. 아들아, 그래서 일꾼들을 좀 불러서 이거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봐서 웅덩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아들은 내려가서 거기 이제 아는 친척들이 있으니까 거기 빨리 수습을 해갖고 일꾼들을 데려와서 그 돌을 옮겼답니다. 옮겼는데 거기서 아주 낡은 항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이 옛날 얘기 같은 얘기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종이 나왔대요. 종이.
금으로 만든 종을, 옛날 조상들이 갑으로 물려오는데 이 어른이 어렸을 때, 네가 아주 어려울 때 이 땅을 팔아. 그러면 너에게 큰 선물이 있을 거라고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워졌는데 세 아들 중에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맡길 만한 놈이 누굴까 해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우리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는 언제나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부모님이 자식에게 나쁜 거 줄 리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라, 그걸 가르치는데 그 말을 몇 번 들었어요. 저도 몇 번 들었어요. 맞아, 부모님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땐 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일을 시킬 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대상에 있어서 절대화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절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절대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소홀히하고 지혜를 소홀히하는 자들이 성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전통.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 인물들이 걸었던 교훈들, 이럴 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럴 땐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아주 소중히 합니다.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선택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절대 가치입니다. 사랑이 타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타락했습니다. 왜 실망합니까? 사랑이 변질됐어요. 그 사람이 변질된 게 아닙니다. 내가 변질된 겁니다. 내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니라 내가 타락했어요. 사랑. 우리 결혼식 할 때 사랑서약 하잖아요. 사랑서약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저것 때문에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묻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 너 사랑하겠느냐? 예, 합니다. 제정신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서약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봤지, 사랑받을 자, 사랑받겠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믿으며 다 얘기한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예배나 제사나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모든 삶을 내어놓는 겁니다. 거기에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온전함.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라. 여러분, 설득의 원리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들이 나이가 어린데, 젊은데, 청소년들이 나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사업하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뜻 그래, 내가 우리 집 팔아갖고 너 사업하게 해줄게, 장사하게 해줄게.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경험이 없는데, 어떤 캐리어가 없잖아요. 성공해 본 경험이 있어야죠. 그래야 들어주지. 지금 세상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득에는 어떤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옛날 어떤 지혜자가 말했듯이 설득의 법칙 세 가지가 있다. 이토스, 뭐라 그러죠? 파토스, 로고스 막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실적이 있어야 돼. 보여지는 게 있어야 맞아. 그리고 따른다고.
부모니까 따라. 그것도 좋겠죠. 안 돼요. 사람은요, 부모를 따를 때도 보면 부모님 부모로 부모다우라고, 그러니까 부모답지 못한 거예요. 지금 똑같아지니까 친구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부모에게 똑같은데 뭐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 그 감동이 없으면 누가 따라요? 누가 따라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신앙은 겁니다. 여러분, 체험입니다.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기에 내가 이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길을, 부모님이 걸었던 그 신앙의 길을 또 걸을 수 있느냐고. 이게 강제적 교육으로 돼요. 봤어요. 저도 못된 신앙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봤다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갔는지를 보았다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오래 지키는 법이 있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때가 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라. 계속 들려주라. 왜요? 그들도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복을 받고 그 복을 오래 누리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그 민족들은 테플린이라고요, 말씀 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이마에다도 붙이고 기도하고요, 손목에 메고 기도합니다. 생각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문설주에도 붙이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설주에 붙여서 나갈 때마다 거기다 입맞춥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기도하는 그 천을 샀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지만 목욕실에 앉아 있다 보면 뭔가 이렇게 덮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세타를 이렇게 니트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게 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샀어요, 그냥. 근데 내가 산 게 아니라 누군가 사줬어요. 그 사람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거 내가 볼 때마다 그 사람 먼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도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가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 말씀대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복이 되어 자자손손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